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6권이라는 큰 성경 이사야서를 마지막으로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기간을 잘 사용하고 또 쓰러져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 믿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64장 관찰과 65장 관찰 그리고 66장 관찰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거예요. 예, 64장 1절에서 4절은 주의 능력을 추억하는 백성, 주의 능력을 추억하는 백성이 기도가 나옵니다. 64장에서. 그리고 5절에서 12절은 주께 기도하는 백성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추억하는 백성 기도 1절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 신들로 진동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64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해서 이것이 나왔을까요? 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신들이 진동하기를 이렇게 나오는 1절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을 백성의 기도죠. 하나님을 추억하는 백성의 기도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죄의 대적으로 죄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정리를 하네요. 66권의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서 하이라이트 같이 보이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그러니까 불이 섭을 가는 불이 지나가면 어때요? 양쪽으로 갈라지죠. 이렇게 물을 끓임 같게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제 이름을 알게 하시며 대적이 사단이 원수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떨게 되는 거죠. 모두 다. 3절 그들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의 앞에 진동하였음을 아는 것이 다 지나고 보니까 이렇다는 것이죠. 4절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주의 예로부터 듣고 본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이렇게 인간을 놀라게 하실 분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기도를 하죠. 공로없는 백성을 인정하는 백성은 진흙이라고 얘기합니다. 5절 범죄로 주께서 진노한 현상이 오랜 자들, 갇힌 구원 얻을 것을 바랄 수 없는 자들, 감히 구원 얻을 것을 바랄 수 없는 자들. 6절 다 부정한 자들 자 같으며 그 먹는 그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음. 의인이 느자가 니은이 없네요.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음.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아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7절 애써 주를 붙들려는 자도 없고
죄로 인하여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어 소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되어 있다는 것이죠. 8절 주의 손으로 만든 진흙이고 9절 주의 백성 주가 굽어 살펴주셔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야 백성들이 아는 것이죠. 예. 아버지 되시는 주를 인정합니다. 5절 기쁘게 옳은 일을 행하는 자와 주의 법도를 기억하는 자를 환영하시는 분. 7절 죄 때문에 백성을 외면하시고 버리셨음. 8절 아버지 토기장이 같이 손으로 백성을 만드시며 9절 백성을 죄악 인하여 분노하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라는 결론을 내리죠. 10절에서 12절 주의 전을 위해 주께 기도하는 백성. 10절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파괴되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습니다. 11절 열조가 주를 찬양하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11절 우리의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무해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12절 심한 괴로움을 받는데도 잠잠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백성들입니다. 무엇을 놓고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겼는데 왜 그냥 놔두십니까가 아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 현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또 다음 챕터로 가보겠습니다. 65장입니다. 65장은 여호와의 성실한 구원의 은혜, 여호와의 성실한 구원의 은혜, 여호와의 성실한 구원의 은혜. 1절에서 7절은 백성의 삶, 8절에서 16절은 여호와를 선택한 백성의 삶,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17절에서 25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선택된 백성,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백성의 삶은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 묻지도 여호와께 나타나지도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여호와의 도를 항상 일으키는 백성. 오절 무덤 사이에 앉는 백성. 은밀한 처소에 지내고 돼지고기 먹고 가져간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도 다른 이에게는 내가 더 거룩하다 하므로 여호와를 항상 분노케 하는 백성. 6절 죄가 기록되어 여호와의 보응이 준비된 백성. 7절 산 위에 분향하여 여호와 능욕한 행위로 그들과 열조의 죄까지 보응받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절 무덤 사이에 앉음 은밀한 처소에 지냄 돼지고기 먹고 가장한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도 다른 얘기는 내가 더 거룩하다 하므로 여호와를 항상 분노케 하는 백성. 6절 죄가 기록돼 여호와의 봉이 준비된 백성. 7절 산에 분향하여 여호와를 능욕한 행위로 그들과 열조의 죄까지 보응받을 백성. 무섭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러도 대답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 즐겨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던 백성. 13절 줄이고 가라고 수치를 당할 백성. 14절 마음이 슬프고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백성. 15절 택한 백성의 저주거리가 될 백성.
여호와께서 죽이리라 하신 백성. 이 백성들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6, 1절. 찾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됐으며 안부를 나타내 나라에 내가 안부를 안 부른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여호와. 조공의 손을 펴서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습니다. 3절. 여호와의 종들 위에 송두리째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9절.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기업 얻을 자를 내며 여호와의 택한 자가 기업을 얻어 거기 거합니다. 10절. 하나님 찾는 내 백성 소유된 곧 샤론 양떼의 우리 야곱 골짜기 소 우리. 13절. 먹을 것이며 마실 것이며 기뻐함. 14절.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고 15절. 다른 일을 이름으로 칭함 받을 것이고 16절. 복고하는 자 진리 하나님께 복고하게 된 16절. 맹세하는 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오음이 지나간 일 하나님께서 다 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백성은 지금도 아직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시니까 바뀌는 것이죠. 17절 25절. 새하늘 새 땅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 17절.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것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이 생각나지 않을 것이고 18절. 여호와의 창조를 보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고 18절. 여호와가 만든 새 예루살렘은 기쁨 충만하며 백성이 행복할 것이래요. 19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백성 때문에 기뻐함. 다시 통곡소리 들리지 않을 것이래요. 20절. 유아 죽음 젊은이 죽음 없어 100세 이전 죽음을 저주받을 것으로 여기는 곳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21절. 가옥 건축하고 거기 거하며 포도 재배하여 열매 맺을 것이래요. 유토피아네요. 그들이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않고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을 장수하고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3절.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므로 그 소생도 그렇게 될 것이고 24절. 부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겠고 말 마치기 전에 여호와께서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나 여호와의 성산에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 예. 걱정 없는 세상이죠. 예. 66장을 보겠습니다.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입니다. 1, 2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3, 6절. 유혹을 선택한 시온. 17절에서 17절. 예루살렘의 장래. 18절 24절.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가 나옵니다. 자,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1절. 66장 1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1절.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인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래요. 땅도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 위에 무슨 집을 지을 것이냐. 11절. 내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2절. 12절. 여호와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 이루었음. 2절.
여호와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거 안 옮겼네. 통해해 여호와의 말 인해 떠는 자 권고하실 것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해서 떨고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권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6절. 유혹을 선택한 시온. 3절 4절 자기 길을 선택합니다. 3절 자기 길을 택하고 마음이 가증한 기뻐하는 그들의 소 드리는 제사, 살인할 때와 다름없고 어린 양 드리는 제사, 개 목을 꺾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드리는 예물 돼지 피와 다름없고 분향하는 것 우상을 찬송함과 다를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토요일 오후를 비워놓습니다. 집에 있어요. 절대 어디 나가는 것을 안 하고 싶어요.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어 나가긴 하지만 부득이하지 않으면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산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것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근데 토요일날 얼렁뚱땅 보내고 주일날 예배드리려고 앉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유혹을 택해주며 무서워하는 재앙을 임하게 할 것이고 불러도 대답지 않고 말하여도 청정치 않고 오직 목전에서 악행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게 자기 길을 선택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는 시온이 되지요. 5절 여호와 말씀 인해 떠는 자들 형제가 미워하며 여호와 이름 인해 쫓아내며 여호와께서는 영광 나타내사 너희 기쁜 무리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조롱할 것이나 불선한 자 수치당함. 6절 불선한 백성 성읍과 성전에서부터 헌화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원수를 벌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합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 이 7절에서 11절에 예루살렘 변화가 있습니다. 7절 시온은 구로 전의 생산을 남자 낳음 세상에 없는 일. 8절 시온은 구로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9절 여호와 태 닫아 백성을 탄생 못하게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로라는 말은 내가 옛날 성경책을 써서 그러는데 구로 전에 생산한다. 그리고 시온은 구로 즉시에 그 자면을 순산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진통을 하기 전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으면 이런 일들은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러니까 진통이라는 이 구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괴로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이나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구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교회에 와서 웃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좀 과격한 저기를 하시지만 나는 그분의 생각을 지지합니다. 교회에 와서 인상 쓰고 앉아있는 사람들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인상을 팍팍 쓰고 앉아있으면 되지 않죠. 기쁜 마음으로 이미 해결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러니까 구로는 고통하고 진통하는 것은 이미 했어야 되는 거죠. 주일이 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토요일 오후를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 여호와 태에 닫아 백성의 탄생 못하게 할 일 없다는 것이죠. 10절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들 여호와 예루살렘의 기쁨을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11절 모친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예루살렘의 영광 풍성한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편했죠. 바꿨죠. 주일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가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주일날 웃으면서 만나야 합니다. 12, 17절 예루살렘 거주자의 장래 여호와여 평강을 강같이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나 모친의 품에 노는 아이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친에서 품에 노는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13절 모친이 자식 위로함같이 여호와께서 위로할 것이래요. 엄마가 위로해주는 위로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위로같이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14절 너희 일을 보고 기뻐서 원기가 왕성해질 것이. 14절 여호와 섬기는 종들 돕고 진노는 그 원수들에게서 더할 것이라는 거죠. 15절 그 원수들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15절 여호와 회오리바람 같은 수레 타고 불 가지고 오실 것이래요. 15절 여호와 무서운 분노 터뜨리고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래요. 16절 여호와 불과 칼로 모든 혈육 심판하며 여호와께 살육당한 자가 많습니다. 17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는 자를 따라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 다 함께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 18절, 24절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보세요. 18절 여호와 그들 불선한 사단의 소유와 사상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 슬픔, 기쁨 이런 것들 다 아십니다. 18절 때가 이르면 열방 열종 모아 와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고 19절 여호와 그들 중에 표시에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 스페인뿐 뿔 리비아 활 당기는 룻 리디아 두발 터키 야웬 그리스 여호와의 명성을 듣도 보도 못한 먼 섬들로 보냄 그들이 다 여호와의 영광 열방에 선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다시스는 스페인이다. 뿔은 리비아다.
활당기는 룻은 리디아다, 두발은 터키다, 야윈은 그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지금의 불려지는 곳을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의 지역을. 예.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나라들은 복받은 나라들이죠. 예. 바로 복음이 1세기에 전해졌으니까요. 20절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식이 거룩하듯이 그들이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예루살렘 모든 탈 것 동원하여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를 다 예루살렘으로 모은다는 거죠. 21절 여호와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실 것이고 22절 새하늘과 새 땅이 여호와 앞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말하자면 기본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기본이. 예. 믿음의 기본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예배의 기본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교회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목사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예요.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그리고 모든 집사의 자리는 성도를 섬기는 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큰소리 뻥뻥 치면서 엄포를 놓고 이 성도들을 주눅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다 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자들이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슬프고 아팠던 일들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교회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목사들이 그 위에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예, 아닙니다. 목사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목회를, 그들의 그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불편한 것이 없는가?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주는 자리가 바로 목사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 회복이 되면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23절 매월 삭과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고 24절 그들이 나가서 여호와께 패역한 백성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예. 패역한 백성의 시체들을 볼 것이 죽은 자들을 볼 것이라는 것이죠. 24절 그 벌레 안 죽고 그 불 꺼지지 않으며 모든 혈육에 가증한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증한 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증한 것으로 채워지 인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죠. 예. 자, 봅시다.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가 바라보는 곳, 예수님이 약속들의 의의가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관주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그곳에는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습니다. 뭐래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던 첫 창조가 없다는 거죠. 첫 창조보다 보겠습니다. 2절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3절 하나님 장막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4절 다시는 사망, 애통, 곡, 아픈 것이 없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7절 이기는 자의 상속은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될 것입니다. 22절 성하는 성전을 보지 못함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멋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선악과의 유혹도 없겠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이 빛 되시고 예수님이 빛 되신 그곳에서 아픔, 고통, 사망 이런 것들 없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23절) 해, 달이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 되십니다. 24절 만국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 자기 영광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25절 낮에 성문 닫지 않습니다. 밤이 없으므로.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27절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심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꼭 이 선택된 백성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한 챕터가 남아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챕터 남긴 것을 하고 그리고 기억할 것들을 다시 곱씹어 보며 마칠까 이사야서를 마칠까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고난처럼 살기 고난스럽고 슬픈 곳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아픔과 슬픔과 사망이 없는 그곳,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비슷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씩씩하게 예수님 같이는 못하지만 닮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치며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손해보는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을 살아갑시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이사야서 마지막 챕터를 하겠습니다.